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지난주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에 대해 상고했고요. 자, 오늘은 8절 후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설교에서 큰 주제로는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 먼저 상고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에 대해 이어서 깨닫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이 첫사람에게 했던 것을 가만 보면 마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우리가 많이 봤었지만, 자, 그 3장을 가만 보면 옛 뱀이 첫사람에게, 하와에게 나타나서 미혹을 하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전혀 전혀 엉뚱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단 사이비도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자,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뜻과 의미를 뒤틀어 버립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자, 마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뜻과 의미를 어떻게 한다고요? 뒤틀어 버려요. 그것이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영 위주로, 영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육 위주, 육 목적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속한 말씀이죠. 영 위주, 영 목적으로 주신 거죠. 영 목적, 영 위주로, 영 주격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 주격으로, 육 목적으로 바꾼다면 그가 누가 됐든 그는 마귀의 감화를 받은 자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누가 됐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속여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달인, 선동의 달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는다고 하시는데, 마귀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며 오히려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처럼 된다고 거짓으로 선동을 합니다. 야, 오늘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격이, 정신이, 지식이, 마음,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담고자 한다면 그거야 뭐 좋은 거고 당연한 건데, 그게 아니라 성품적이고 인격적인 것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넘어뜨리는 과정을 보면, 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담에게 찾아갔어요? 아니면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건네들은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갔죠. 그것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약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미혹하여 미혹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도 미혹합니다. 또는 마귀는 한 사람을 미혹하여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을 죄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자면 사탄 마귀가 지역적으로 성도들 잡고 어떻게 시험을 걸겠어요? 아니면은 그 교회의 인도자, 목회자를 삼키려고 수를 쓰겠어요? 그죠? 목회자만 삼키면 성도들은 자동으로 따라오거든요. 머리만 꿀꺽 삼키면 나머지 몸통은 꼬리까지 한 입에 꿀꺽, 씹지도 않고. 자,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역사를 가만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나타난 것과 같이 마귀는 항상 거짓 종들을 앞세워 거짓된 교훈으로, 거짓된 교훈이라고 하면 항상 무엇이 전제예요? 네, 성경이 전제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성경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비진리로 오해, 곡해하게 하여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귀도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해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본질을 조금씩 영 목적으로 주신 진리 본질을 육 목적으로 조금씩 틀어버리고 비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 하는 거죠. 아멘으로. 그럼 어리석은 교인들은 이것이 영적인 말씀인지 육적인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아멘으로 받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진리 되신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되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 안에서 거짓 종을 붙잡고 성경을 가지고 하는 역사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항상 자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이러한 내용이 일반 기성교회에서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깜짝깜짝 놀랄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함부로 못하죠. 이런 교훈을 함부로 못해요. 자, 마귀는 거짓된 교훈, 세상에 속한 교훈으로 욕심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지를 가만히 보면 자기들의 세력이 커진 것을 자랑 삼고, 예를 들어서 뭐 큰 예배당을 져놓고 그 안에 수천의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찍고 그런 사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잠실 뭐 운동장 그런 큰 것을 빌려서 그 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전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그 집회하는 장면을 찍어서 보여주면서 너도 이 종교를 믿으면, 이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이렇게 된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탐심과 탐욕을 부추깁니다. 저희 교회도 신천지가 한 번 왔었죠. 몇 년 전에 오후 예배 때. 잘 듣더니 뭐 그냥 가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갔는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교회 계단 밑에 전도지에 전도지 신문이 있는데 보니까 신천지 전도지예요. 가만 딱 펴보니까 그런 걸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큰 예배당인지, 아무튼 뭐 잠실 운동장인지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집회하는 그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자랑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 자기 사람들 속에 그 헛된 허영심이 발동이 됩니까?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 사단 마귀는 항상 사람 속에 허영심, 영웅심, 탐심, 탐욕을 부추긴다는 것. 이게 사단 마귀의 역사요, 사단 마귀의 영의 감화를 받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단 사이비 그런 전도지에만 있습니까? 오늘날 기성교회 주보나 전도지에도 사람들의 헛된 허영심과 영웅심과 탐심, 탐욕을 자극하는 사탄 마귀의 거짓된 사상에 감염된 그러한 것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주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 주보를 보면 그 교회 목회자의 사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못 속여요. 그 교회 목회자의 그 사상이, 신앙의 정신 사상이 주보 안에 압축돼서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주보만 봐도 알아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주보에 자기의 목회 철학이나 뭐 비전이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 무엇을 목적 삼고,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돋보게 하고, 무엇을 바라고 추구하게 하는지 주보 안에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보만 보면 그 교회에 대해서 어지간한 건 다 나와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신앙하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지식의 기준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준 삼아 말을 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 물질 지식에 의한 평가를 하게 하고,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기준 삼아서 가치 판단 평가를 하고,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현상적인 이력이나 업적을 자랑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성취한 양 포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어디에 속한 것으로?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현상적인 것들로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그걸 이룬 이력 업적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것을 믿음 좋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 사단 마귀의 거짓된 미혹에, 선동에 감염되고 오염된 거짓된 교훈이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 들어보면, 기도 들어보면, 간증 소리 들어보면
어지간해서는 다 나와요. 진리 성도라면 그런 것들을 구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중에 능력성이 있죠. 능력성의 두 가지가 뭐라고요? 의와 주권. 하나님의 오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주권이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무슨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각종 은사를 받은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것은 있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임시적인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오름을 많이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체화되었느냐? 그 능력은 영원히 가는 능력이에요. 죽음선 넘어 신령 천국에서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참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임시적인 능력을 사모하지 말고 영원히 다함이 없는 진짜 참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 그 말이에요. 오름, 진리 이치, 생명 이치, 구원의 복음, 그것을 많이 이치로 깨달아 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의의를 자기가 인격적으로 자체화된 만큼 그것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체화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거짓된 것을 구별 분별하는 겁니다. 선과 악을, 영과 육을, 임시성과 영원성을, 세상성과 천국성을 다 구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능력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교회들이 능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임시적인 능력을 참 능력인 줄 알고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사가 많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그리고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에 이렇게 말하고 13장에 뭐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가장 큰, 더욱더 큰 은사가 뭐예요? 가장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 사랑은 바로 뭐예요? 주님의 그 아가페의 마음이 내게 건너가서 자체화되는 그거 아닙니까?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의죠. 하나님의 오름이고 능력이죠.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눈에 보이는 사역을 크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합니다. 누가? 마귀에게 감화된, 거짓된 교훈에 감화된 거짓된 종들이. 그래서 전도도 많이, 예배당 건축도 많이, 지교회도 많이. 하나님의 영의 기준에서는 크게, 잘, 복, 이런 물질성적 성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크게, 잘, 복되게, 그런 것들은, 이런 물질성적 성공의 개념은 이방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크게, 성공적으로, 잘, 이런 개념은 물질성적 개념으로 양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 양적인 개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양이 아닌 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신다고요? 양이 아니라 질을.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와 인간들은 선악 까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물질 지식과 물질 개념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곧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신적인 도덕이 아닌 죄인인 인간 기준의 윤리 도덕을 강조하고 종교적인 활동 사역을 행동 활동으로 충성 봉사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믿음 좋은 것이고 신앙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꾸 양으로 나간다 그 말이에요. 실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현상적인 것에 집착을 한다 그 말이에요. 현상적인 것을 자꾸 붙잡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현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실상을 바라고 추구하는 게 기독신앙의 참된 믿음입니다. 현상을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잡종교고 세상 이방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하나님의 실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현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시고, 그건 당신의 권한, 당신의 주권. 아멘. 성도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의. 아멘. 예. 기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자, 그러니 그러한 신학에서는요, 진리 본질의 옳은 교훈을 먼저 깨닫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를 구별 분별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가 않습니다. 선악과인지 생명과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별 중요치가 않아요. 그저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만 하면 신앙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추기며 그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기본 구원을 얻어 영이 중생은 됐어도 중생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은 전혀 모르고, 천국에 대해서도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진리 본질의 옳은 교훈을 들어본 적이 없고, 옳은 교훈을 전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에 사는 영적 소경입니다. 제가 진리를 만나기 전에 이랬어요. 평생을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어도 주님의 옳은 진리 본질의 교훈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캄캄한 어둠에 사는 영적인 소경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구속을 통해 영은 중생이 됐어도 옳은 교훈을 전하는 옳은 교회를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복음을 들을 귀로 듣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는 영적인 소경이니 어두운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서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탈출을 할 수 없어요. 불가능이에요. 외부로부터 도움의 손길이 뻗쳐져야만 진리의 복음의 그 도움의 손길,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만 거기서 탈출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거짓된 종들에게 잡혀서 어둠 속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며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로 그 소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경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들의 그 거짓된 목사의 그 영적인 그 거짓된 그 권세에 딱 붙잡혀가지고 눌려가지고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 목사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왜곡한 비진리를 늘상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인해 그들의 영의 눈은 멀었고 영의 귀도 먹었고 입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의 지식, 정신, 사상, 마음, 의지, 의식이 소원과 목적이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평소에 듣는 게 뭐기 때문에? 진리 본질이 아닌 비진리를 하나님의 참 말씀인 양 알고 먹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먹은 대로 나옵니다. 귀로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본질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거짓된 그 어둠의 세력에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 마귀의 종들의 거짓 교훈에 의해서 선악과 따먹은 거짓된 지식을 항상 듣고 배움으로 인해 그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이, 생각이 철저하게 비진리에 의해 어둠의 쇠사슬로 봉쇄되어 버렸습니다. 거짓 종들의 비진리의 교훈에 의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감옥, 사상적인 감옥에 갇혀 있으니 자기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감옥에서 비진리의 쇠사슬에 꽁꽁 묶여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해요. 전혀. 그 안에 있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비진리 지식을 계속해서 들으므로 그 자기의 양심까지 삐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판단할 기준, 잣대, 저울이 삐뚤어져 있으니 절대로 자기가 어둠의 쇠사슬에 비진리에 거짓된 사상에 묶여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도 못합니다. 뭔가 답답은 한데 자기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전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가슴만 치는 거죠. 그것도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내가 살 곳은 여기려니 하고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 발버둥 치고 거기에 충성 봉사하고 거기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거짓 동량자로 서로 찢으면서 목숨을 연명하며 구걸하고 있을 뿐 광명한 곳으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거짓된 영에 철저하게 묶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인간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교훈을 못 들으니까. 그런 교훈을 듣는다면 거짓된 종이 아니죠. 영원 궁극적인 구원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로 내가 가야 될지 어떻게 탈출을 할지 아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냥 고혈 빨리고 있는 거죠. 그냥 사단 마귀에게. 참 저도 과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일반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딱 이런 상태였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사단 마귀의 종들은 비진리, 거짓 복음, 거짓 교훈으로 성도를 미혹해서 창조의 원인과 동기와 목적을 알지 못하게 하고 죄악의 어둠 속에 그 비진리의 무지 속에 가두어 놓습니다. 빛은 진리인데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게 빛인데 진리를 안 주고 비진리를 주니 그는 죄악의 어둠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꼴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된 교훈으로 영의 눈,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양심의 눈을 철저하게 빼버리니 무엇을 들으면 영의 눈, 마음의 눈, 생각의 눈, 양심의 눈이 철저히 다 빠져진다고요? 예, 거짓된 교훈을 들으면 그런 밝은 영의 눈이 쏙쏙 다 그냥 빠져지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응아가 되어서 거기서 주는 대로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면 얻어맞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 신앙의 전부인 줄로 착각합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진리 만나기 전에 기성교회 있을 때 생각해보면 딱 그런 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을 보세요. 어떻게? 거기에 빠진 자가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거기에 사상에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주 거기서 충성을 하잖아요. 또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과 사상에 빠진 자들을 보세요. 머리를 때려 부숴도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 자기가 잘못된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런 일들이 그런 극단적인 그런 예만이 아닌 교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전통이요 정통 교단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도 진리가 아닌 비진리 거짓 복음에 의해 이러한 일들이 이제까지 말씀드린 사단마귀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8절 후반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죄악의 노예에서 해방하고 자유케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 66권 이 성문 계시를 들고 말을 한다고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니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참 종을 발견하여 그 종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그 자기가 죄에서 구원이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무지에서 진리를 아는 깨달음으로 자유와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교훈을 들어야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아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진리의 하나님을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비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진리이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지. 그죠? 그거는 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거짓된, 잘못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는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질적으로 보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을 들어야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인간 자기를 발견하고 비로소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진리의 하나님을 붙잡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전국복음 진리 지식 참 빛을 듣고 보고 깨달아야
그래서 제세기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야 비로소 이를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려고 분연히 떨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참 빛을 찾을 수가 있어야지. 참 진리 본질의 옳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십자가 간판 붙어진 어느 교회에서나 참 진리 본질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일이 오늘 말씀된 오늘날은 당연하지 못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천국 복음, 진리 본질의 옳은 교훈을 듣고 배우고 깨닫고 신령한 참빛이 나의 마음, 정신, 양심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 현재적 자기 심령 안에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깨달음으로 어찌할꼬 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서 어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사건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을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현상적으로 이적 기사가 일어난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데, 베드로는 그 이적 기사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 이적을 베푸신 그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배와 그물, 고기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생사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따랐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의 생사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주님을 깨달아, 그죠? 그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고 주님께 자기의 모든 생사를 다 맡겨버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생사는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주님께 맡긴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기 주격으로, 옛사람 자기 주격으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까? 그 땅에 속한 믿음이죠?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적인 자기의 소속과 기존적인 자기의 입장도 그동안 자기가 머물던 이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게로 입장과 소속이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된 성도는 소속 전환, 입장 전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속 전환, 입장 전환. 소속 전환은 존재, 그죠? 껍데기. 입장 전환은 내 속에 속속들이 성질, 성격, 성분까지 전부 다 기존적인 옛사람 입장에서, 세상 입장에서 주님 입장, 진리 입장으로 완전히 갈아타는 것. 아멘. 그런데 그게 되려면 먼저 진리의 복음을 듣고 깨달음으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인격적, 애정적, 의사 단일성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자,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 기존적인 땅에 속한 나의 지식이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으로 새롭게 바꾸어져야 합니다.
이 입장 전환이 되려면 먼저 무엇부터 바꿔줘야 된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지식의 전환. 예, 땅에 속했던 지식이, 땅에 속했던 그 물질 지식의 입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위에 속한, 하늘에 속한 진리 개념으로 나의 지식의 입장이 바뀌어져야 돼요. 전환이 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을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시간에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선포된 진리의 복음을 들음으로 진리의 빛을 잘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세상 입장, 옛사람 입장에 있었던 것이 그 자기가 발견되면서 주님 입장으로, 천국 입장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깨달음이 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도님들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배의 시간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렇게 하셨지만 지금 현재적으로 옳은 교회, 진리의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일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누가 이 일에,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복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 협조하고 겸손한 수종자가 되어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 진리운동에 박차를 가할까? 그 자가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요 천국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주인공이요 천국에서도 주인공이에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 모든 신령들이 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아멘. 네.